여러분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고들 계시죠? 네,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런 일들 아마 다 겪으셨을 겁니다. 어릴 때는요 그냥 그 부모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늘 졸졸 따라다니던 우리 아이들이요. 아니 사춘기가 되면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얼굴 보기가 정말 유명 연예인 보기라도 더 어렵습니다. 대화는커녕 방문도 이렇게 닫아서 열지를 않고 도통 나오지를 않는지 도대체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대학을 간다 하고 하는데 좀 가까운 데서 다녀도 좋을 것만 그렇게 부모를 일부러 떠나려고 하는지. 서부에 있는 애들은 꼭 동부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동부에 있는 애들은 꼭 서부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타지로 떠나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괜찮고 참을 수 있는데 지들을 위하여 그래도 말 한마디 하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때면요 아니 부모의 말을 왜 이렇게 다 잔소리라고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는 말 Mom, Daddy, please leave me alone. 나 좀 내버려둬 좀. 그냥 방 좀 쳐줄려. 그냥 내버려두라니까.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자녀의 때는 모르나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때에 그렇게 했었던 것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 아픈 상처 10배 아닌 몇백 배 이상 그런 아픔을 당하신 한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누구냐고요? 여러분 바로 짐작하시는 그분. 정말 말 안 들어도 정말 말 안 듣고 가장 죄악에서 뒹굴던 그런 인생일지라도 여전히 그 아들을 향하여 아들이라 부르시며 스스로를 아버지라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에스겔서가 그런 내용의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Leave me alone,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게 들리는지 정말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그 당시에는 어쩌면 그 불순종의 내면 속에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어떠함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형편 그 참혹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장소로 이 에스겔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죽은 시신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시신이 아니라 어떤 시신이요? 이미 말라버린, 그렇죠? 앙상한 뼈만 있는 그런 곳으로 이 에스겔을 인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게 하신 후 그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3절에
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 질문, 에스겔이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질문을 오늘 저도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과연 그렇게 메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살아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impossible, 불가능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피로 우리를 그 불가능을 이루게 하신 것. 여러분, 그 일에 대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에스겔서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는요, 선지서 중에 대선지로 불린 만큼 아주 분량이 많이 깁니다. 무려 48장이 되는 긴 성경인데요. 근데 그 성경도 딱 두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2장까지는요. 그러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그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서 33장부터 그 나머지 48장까지는요. 그런 심판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33장에서 48장 가운데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37장이 바로 그 모습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그 마른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여전히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줄 믿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 놓인 그 마른 뼈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니까 그 표현을 표현한 그 구절이 나옵니다. 특별히 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은 너는 뭐라고요? 죽은 자다. 여러분, 살았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예수님도 똑같이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데, 집을 나가 호랑방탕하게 돌아온 그 둘째 아들 탕자를 향하여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그 아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누가복음 15장을 봐도요, 그 탕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실질적인 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호랑방탕한 거 있었고 쥐염 열매를 먹을 만큼 힘든 삶은 있었으나 뭐예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은 아닌데, 그 아비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그 의미 속에 실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 죽은 사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았는데 죽었고 죽었는데 살았다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아난 거고요, 그 아들이 아비를 떠난 것이 죽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이방만이 아니라, 그런 이방 사람들 타 종교인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표현처럼요. Please leave me alone.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라는 것은요. 신앙인에 있어서 단어가 아니라는 것 이제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죽음이고 죄이고 그것은 바로 이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그 골짜기의 마른 뼈와 다른 바 없는 상태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무엇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보면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이제는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 읽으시렵니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화가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프랑스인이지만은 유대 교인이었던 샤갈이라는 그 화가의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똑같은 그 시대에 정말 민족의 아픔을 겪었던 그런 선지자였기에 그의 눈물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는 눈물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상하고 그린 샤갈의 그림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뭐라고요? 예레미야의 눈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보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가 민족의 패망과 포로됨의 암담한 현실 속에 있음을 표현하려고 온통 검은색으로 어두운 색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진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게 맞나 할 정도로 좀 너무 그렇게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맞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 그가 하나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답니다. 여러분 어두움 색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죽어가는 그런 좌절의 모습이 오른쪽 상단에도 표현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앞에 내세우면서 그가 뭐 하나를 움켜 안고 있는 그림으로 이 그림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가 안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베개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것은 토라, 다시 말해서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화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패망과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튀어나온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하여 무엇하라? 대언하라. 말씀으로 외치라고 하셨던 그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요, 정말 이 강단이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좌절고 어려워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요,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성자 예수님도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도 말씀이셨고, 여러분,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실 때도 말씀으로 고쳐 주셨다면은 똑같은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임할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의 능력이 진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시작의 표현을 우리 6절의 말씀 그리고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쓴 빌 브라이튼 목사님의 책이 보면요, 이 바벨론의 사건과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하여 그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는 다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국가도, 그의 민족도 그의 백성도, 심지어 가장 중요히 여기는 성전도, 그리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였던 제사 의식도 다 폐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생각했던 그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자부심을 여겼던 모든 것들, 성전 중심적이고 제사 중심적이고 구약적인 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다 포로 귀환 속엔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해서 무덤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태동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태동되었다고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또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성도들, 또 교회를 등록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분들을 대하는데요, 그렇게 오실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런데 그런 감사도 있지만요, 늘 불안한 마음도 솔직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앙을 잘 모르거든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그분의 열심만을 품고 직분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삼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분의 열심만으로 했던 그 신앙이 한순간 신앙의 한계점을 드러낼 때가 종종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늘 새 식구들이 올 때마다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언제 그것이 드러납니까? 그렇죠. 환난의 밤이 힘든 일이 드러날 때마다 그런 일이 작용하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늘 좋고 웃을 때는 좋은데 좀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면요,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삐지기를 잘하시는지. 어떤 교회는 올해 표어를요 삐지지 말기로 했답니다. 이 땅의 교회의 사단의 역사는요, 정말 성도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영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 삐짐만 보면 교회가 쉽게 와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교회는 삐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모르는데 힘들고 환난이 때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 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이라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환난이 왔네? 그러면 인내하라고 하시나 보다. 인내의 과정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구나. 그 연단의 과정 속에 또는 뭘 발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기에 환난의 때가 오면 도리어 말씀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교인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냥 신자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평상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수도 있고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신자일 수는 있으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진짜 성도고요,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구나를 증거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여러분은 삐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신앙을 원하는 모습 속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에 힘써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의 그 훈련의 과정이 나를 연단하고 소망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계시록 1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혹시나 성경을 읽려고 작정을 했는데 진짜 작심 3일밖에 안 됐어도 또 다시 하십시오. 그 작심 3일이 계속 되다면 언젠가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눈이 어두워서 성경 읽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요,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듣는 성경으로, 그러나 다른 것과 구별된 시간 속에서 말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8절 말씀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 있던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근데 힘줄만 일어납니까? 살이 펴집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여집니다. 멀쩡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른 뼈들이 온전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생기입니다. 바로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나 그 코에 뭐를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때서야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처럼 성령의 그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부으심의 생명이 들어가야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 오늘 말씀이 중요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대언하고 말씀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말을 하라, 그렇게 전하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얘기하면서 이 명령 따라 대언하라고, 대언의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얼마나 반복되는지 우리 7절, 9절, 10절의 말씀 한번 펴놓고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구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 주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이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요?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기가 무엇일까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르하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단어가 아니라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동시에 호흡 또는 생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치 입으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듯이 지금 누구에게요? 부활의 현장에 있고 목격자들인데도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듯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도 되고 온전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그 성령의 받음의 역사가 결국 그 약속의 역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120만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현장 속에 성령을 받아 진짜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종들로 드러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바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바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이 신바람의 역사가 특별히 아까 읽었습니다만 7절에 이런 소리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요 서로 뼈들이 다그락다그락하면서 연결되는 순간에 이런 소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곳에 바로 주를 향한 기도의 소리가 나타나고요, 통곡하며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소리가 나타나고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표해주신 것처럼 신바람 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온 교회가 성도가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 불어주소서. 믿음의 바람 불어주셔서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결국은 큰 군대를 일으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쓰임받는 그런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었는지, 주님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인이고 내가 신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변함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이 한 해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신바람이 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시들은 영혼이 소생케 되며 다시 한번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주의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